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세천사의 기별 연구 마지막 과네요. 13과 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 마지막 과입니다. 계시록은 굉장히 연구할 게 많은 책인데 그래도 핵심적인 기별을 이렇게 한번 3개월에 걸쳐서 다루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절은 마지막 기억절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다른 천사가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려오는 것을 것을 보니 보니 큰 큰 권세를 권세를 가졌는데 가졌는데 그의 그의 영광으로 땅이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환하여지더라. 네, 감사합니다. 일요일입니다. 마지막 위기에 대한 준비라는 제목인데요. 뭐 계시록에 있는 어떤 그런 복잡한 예언들이나 또는 재림교회만의 어떤 독특한 예언 해석이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재림이 임박한 때라는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느부갓네살의 꿈이요. 그렇죠.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신상의 꿈. 왜냐면 그거는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다 거의 유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머리가 뭐였어요? 금, 금. 그 바벨론, 다음에 금이고 그 다음에 은. 그 은, 은, 다음에 동, 떡다리가 동, 놋. 금, 그 다음에 종아리 밑으로 철, 헐, 발, 철과 철과 흙, 진흙, 진흙. 금, 거기까지 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뭐가 날아왔어요? 트인돌, 금. 뜨인 돌은 뜨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중의 것. 많은 사람들이 뜨인 돌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음, 지나가면서 그냥 바로 잡겠습니다. 네, 거기 뜨인 돌은 공중에 뜨인 돌이라는 뜨인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네. 그 산에서 돌을 떠내다 할 때 그 뜨다 그 단어인 것입니다. 그죠? 산에서 오, 돈을 떠오다 할 때 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중에 뜨인 돌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이미지를 자꾸 아, 공중에 뜨인 돌을 이렇게 날아치는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지만 산에서 뜨인 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공사를 할 때 성전 공사를 돌을 떠다가 했는데 담꾼들이 그죠? 그 네, 산에서 떠서 이렇게 갖고 앉지 않습니까? 그 뜨인 돌인데 그러니까 다니엘 2장을 보면은 금은 바벨론이고 은은 메데와 바사고 페르시아 그 네, 다음에 놋은 헬라 그리스고 네. 그리고 철은 로마 로마. 제국이죠. 네. 이런 건 뭐 그냥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 다음에 로마가 분열된 이야기, 네, 다리가 그죠? 그 다리. 다음에 그 열국으로 분열돼서 열 발가락 시대.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게 합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오랫동안 합한 실패했다. 그건 뭐냐면 유럽이라는 곳이 로마가 분열돼서 형성된 곳인데, 그죠? 유럽과 아시아 쪽이. 근데 그 나라들이 합하려고 굉장히 많은 뭐 전국전쟁이라든가 또는 국제연합이라는 많이 시도했지만 맞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의 통일된 왕국으로 다시 합한 적이 없었다. 세계 대국으로. 네, 그렇게 옥신각신 하는 중에 뜨인 돌이, 그죠? 네. 돌이 와서 우상을 치고,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가 된다.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끝나죠. 그죠? 해석까지 친절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 나오잖아요. 그죠? 아유, 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해요? 하면 금머리가 왕이었고 바벨론. 왕이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부터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바벨론 멸망할 때 다니엘서에서 메데와 페르시아가 왕국이 되죠. 제국이 되죠. 그죠? 그런 네, 네. 식으로. 그리고 헬라 이야기 후반부에 계속 나오죠. 헬라가 통치할 네. 거라고. 네. 그리고 헬라가 멸망한 다음에 로마가 세계 네. 제국이 되고 그 로마가 분열되면서 오늘날의 열고. 현대 유럽. 국가들이 형성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언만 봐도 뒤에는 복잡한 예언 하나도 모르고 가장 쉬운 그 예언만 봐도 음,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발가.
그러니까 돌 날아오기 딱 직전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예언들은 바벨론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국의 역사를 정확하게 성취시켰고, 음. 이런 예언 성취를 어떻게 어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음. 그리고 그 예언에 따르면 지금은 돌나라 시작되기 직전임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네. 무슨 독특하게 어느 교단에 어느 해석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편적인 예언만으로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하고 것입니다. 있어. 네. 자, 그렇다면은 만일 이제 우리가 거의 끝인데 언제 오는지 그 날은 모르고 우리가 일생 중에 하나님의 날이 갑자기 도적처럼 임하게 될 것이라면 그 날을 예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어차피 돼. 끝나는 건 끝나는 건데, 그죠? 뭡니까? 예비하는 방법 뭐라고요? 깨어 있어야 돼. 그죠? 깨어 있어 있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예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 어둠에 있으면 안 되고 빛 가운데 있어야 돼. 음. 근데 다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자면 그 예비란 음. 마태복음 25장에 정말 잘 나와 있죠. 네. 마태복음 24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예비하는지. 네. 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연결점을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결론을 이렇게 내죠. 그러므로 44절에 보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우리가 그러면서 비유를 또 들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음.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음.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으면 그게 재림 준비인 겁니다. 그죠? 네. 근데 네.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마태복음 25장이 통째로 딱 주어진 거예요. 이어서. 음. 음. 세 가지 비유가 주었죠. 첫째는 네. 뭡니까? 열천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뭐예요?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 달란트의 비유. 셋째는 뭐예요? 양과 염소.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세 가지 양과 염소. 비유가 왜 나왔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비유가 동원된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이 첫째는 뭡니까? 열천의 비유는 핵심은 뭐예요? 뭘 예비하라는 겁니까? 기름, 을 예비하라. 기름. 그게 뭐예요? 성령, 성령. 그리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받은 은사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어라. 예. 근데 뭐 더 짧게 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음. 그죠? 네.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핵심 뭡니까? 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 예비란 우리가 깨어 있다, 어둠에 있지 않다, 하나님 뜻대로 예비하고 있다. 이건 뭐냐?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 결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업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와 재능을 헌신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준비고 또 그 성령을 받은 결과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주님 섬기듯 사랑하며 사는 삶이 그게 재림 준비죠. 이렇게 되면 언제 주님이 오셔도 영생을 얻을 준비가 된 겁니다. 네. 요약하자면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충성되게 그리고 그 성령의 감화로 사람들에게 변화된 삶을 그렇죠. 변화된 품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음.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네. 자, 그런데 월요일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 그런데 그렇게 재림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때 있을 모든 미혹과 모든 압박에 대비하여서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깨어 있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깨어 있으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반드시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진리를 깨달아야 되죠. 그래? 그렇죠.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음, 결국은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깨어 네, 있다라는 것. 음, 진리를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그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믿고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오늘도 저희 교회에 청년들 와가지고 같이 막 떠들고 있는데 누가 훅 오더니 우편함에 탁 뭘 놓고 훅 도망가더라고. 어떤 아줌마가. 음. 그래서 나가서 딱 보니까 신천지야. 아,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왔다 갔어요. 사택에다 뭘 꽂고 왔어. 이만희 총회장님 위대한 분이라고. 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그분의 계시록 강의는 정말 찢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 모든 목사들이 개신교 목사들 수천 명이 거기 가가지고 배웠다고 뭐 이런. 아,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네, 아니, 음,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하지.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하고 있는 게 진리랑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음, 어,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도 하고 미혹할 것이고 땅에 거한 자들을, 그죠? 네, 또 우상에 경배한 자는 다 죽이고 몰수하고 못 먹고 살게 하고 막, 그죠? 네,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미혹과 협박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연구할 거라는 것입니다. 음, 무엇이 진리인지 음, 오류가 난무할 때 말이죠. 음, 뭐 해석이 제각각 아닌가? 네 해석 따르고 내 해석 따르고 너는 그렇고 난 이렇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가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요한복음 7장 17절 성경으로 맞고요. 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안다. 순종해 보면 안다. 예. 음, 그죠? 네, 그래서 성경으로 알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충성하려고 그래도 진리를 모르면은 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멘. 알지도 못하는 거 어떻게 맹목적으로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또 뭐라 하셨냐면 15절에서 17절까지 그분이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 마지막 때 제자들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 세상에 데려가는 게 위함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근데 음, 어떻게 보존될 수 있냐? 이런 수많은 미혹과 협박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이마에나 손에나 뭔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말이죠. 이렇게 진리로. 얘기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될 거라고. 보존이 될 거라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면 보존이 된다고요. 근데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2절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난 노력한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왜냐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하느냐? 4절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음, 제가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속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음,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성경 몇 절만 딱 인용하면 다 넘어가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제발. 누가 그럴듯하게 하면, 이게 진리야. 막 들어보세요. 이거 진리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금방 굴복해버리니까 진리를 공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그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불법 환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미혹을 할 건데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할 것이래요. 악한 자가. 무슨 얘기냐면은 속아서 기적이든 논리든 뭐에든 속아서 넘어가는 자는 다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음, 멸망한 사람이 왜 멸망하냐면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거래요. 음, 진리를 몰라서 멸망할 거란 얘기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음, 음, 예.
그런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1절에 그들이 경고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막 종교 지도자들 얘기해도 진리를 너무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지 않겠어? 내가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아는데 근데 니네 말 들어야 되는 게 맞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협 앞에서. 완전한 지식과 거기에 따른 완전한 확신.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대충 때려 맞춰서 사람들이 따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럴 것이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 이런 걸로는 우리가 목숨 못 걸어요. 그쵸.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1 더하기 1 가지고 어디 가서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온 세상이 1 더하기 1이 3이지 막 하면서 윽박 지르면 여러분들이 막 굽히겠어요? 아멘. 그죠? 네. 네, 너무 확신하니까. 아무리 다수결로 해도 여러분 웃겠죠. 뭐지, 사람들이 왜 이러지 하면서 말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연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뭔지 밝히 깨달아서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에 당하지 않고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네. 자, 화요일입니다. 계속되는 종교 개혁. 계속되는 종교개혁. 제 옆에도 뭐 한 명이 와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자, 계속되는 종교 개혁. 이 땅에서 외쳐질 최후의 복음 기별이 뭐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새천사의 새천- 기별. 그렇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 그리고 또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내 백성아 나오라 그 기별. 네. 그죠? 네. 근데 왜 그게 다 새 천사의 기별이 결국. 근데 왜 그 기별 내용이 마지막 기별인데 너희를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모두가 다 희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용이 좀 어때요? 투쟁적이죠. 긍정적이죠. 네. 분열적이죠. 좀 분란을 일으키는 메시지죠. 마지막 메시지가. 아니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듯 보이는 이런 말씀이 이 과연 극단주의가 아닌 참복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고 그런 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모든 사도나 그런 초대 교인들에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러니까 네, 늘 교회에서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은 항상 분열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온 교회가 마지막 때 거대한 배교에 이미 휩쓸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쟁적이고 분열적인 내용이어야 되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은 메시지들이 참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의 가르침, 무수한 네. 아까 얘기하신 그런 것들, 그쵸.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네. 그리고 예수님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의 삶, 구약 성경 전체, 그죠? 네. 네. 어디 엘리야가 서로 사랑합니다. 우린 또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 오늘 모든 우리 기도를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죠? 되게 굉장히 투쟁적이었죠. 네. 그리고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도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예요.
분열을 일으킨 자라고. 음.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수백 년 동안. 그죠? 네. 기독교 역사 전체가 다 이런 이야기예요. 분열과 투쟁의 역사예요. 네, 음. 물론 죄악적인 분열도 있지만 진리 자체도 그러합니다. 그죠? 아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교회 얘기하면 싸우자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거기가 교회잖아요. 거기가. 그죠? 네. 네. 그 교회에서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 그런데 달리 해석될 수가 없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나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사탄의 세력화된 교회에서 나와 이런 얘기잖아요. 음.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이 아니고 건물주로 왔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나는 불화하게 하려고 온 거다. 가족끼리도. 그죠? 네. 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 그렇게 모두가 다 잘 믿고 있으면 같은 사람들끼리 죽을 일이 없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음. 애시당초 예수님 태어날 때 시므온이라는 늙은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안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아이는 누가복음 2장 34절에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입었고 예수님은 이미 존재 자체가 운명을 가르는 구심점인데 인류의 멸망과 구원이라는. 그런데 그 과정은 뭐냐면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서. 음. 그래서 칼이 엄마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고 그리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두 길밖에 없는 겁니다. 투쟁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지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고 바울은. 그죠? 네. 그리고 사도들은 다 이단 혐의로 위협을 받았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불랑케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 취급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부딪히기 때문에 거기엔 반드시 투쟁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얘기하는 말하자면 종교개혁의 역사의 연장선의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다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하나된 교회를 분열케 하는 자들이라는 오명을 쓰고 그죠? 네. 그런데 그들이 틀렸습니까? 요즘 그들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톨릭 외에 역사에서 역사학자들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프로테스탄트. 뭐란 뜻이에요? 저항하는 사람? 네, 항의하는 자, 항의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별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이제 끝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가득함. 네, 그러니까 오늘 기억절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기별이 최후의 기별이거든요. 마지막. 음. 지상에 외쳐질 최후의 마지막 호소거든요. 그 기별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그 기별이. 네. 그때 그 기별을 묘사하면서 그 기별이 힘있게 전해질 때 온 땅이 환하게 비춰진다고 했어요. 그의 영광으로. 그 온 땅을 환하게 비친 그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영광은 무엇을 통해 세상을 그렇게 비추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렇죠? 두 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예.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더니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품성. 나타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선한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품성으로 온 세상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이 오셨다고. 어두움을 밝힌 참빛.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니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왜냐면 눈이 부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체 발광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봤는데 요한이 말이죠. 그분 곁에서 지내봤는데 그분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이었다. 신의 품성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가복음 2장 32절에 시므온이 아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늘에서 그의 비추는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근데 그 영광은 무엇을 통해 이 세상을 비추게 됩니까? 하나님의 너- 선한 품성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게 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인간의 선량한 품성,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 영광이 환하게 비추게 될 거라는 것이 마지막 최후에. 네, 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그러니까 자 계시록에 나온 그 하늘에서 내려온 다른 천사가 누군 거예요? 아, 사람? 사람이라고? 그 사람? 아닌가? 왜요? 왜 나는 다들 그냥 그 또 다른 천사, 새 천사가 아닌 그 또 다른 천사. 그럼 새 천사 기별의 새 천사는 누구예요? 사람. 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전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죠. 사람. 그죠? 그간 표상입니다. 표상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기서는. 음.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걸 천사가 외치는 거라고 표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비춰라 이런 예언 그리고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거라는 그 예언이 구약 성경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1절이 구약 성경에 예언돼 있다고요. 마지막 때 세상의 끝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쫙 비춰가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 장면이 이사야 60장. 있어야. 그렇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이 그 예언이었던 거예요. 음. 그냥 우리는 이걸 그냥 교동문으로 맨날 보여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뭔지 웅장하고 노래하면서. 뭔가 좋고 그죠? 근데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일어나라, 정말?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품성,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니 빛을 발하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그게 언제 마지막 때예요. 네.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이게 뭐예요? 늦은 비 성령,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성령이 마침내 온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충성된 자에게 부어질 때 그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이 그리스도와 유사한 품성을 가진 인격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최후의 수학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열왕, 열방, 열왕 이게 다 뭡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한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18장 1절에 다른 천사는 그럼 사람인. 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오. 최후의 성령 받은 늦은 비 성령으로 충만케 된 기별자들, 최후의 기별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왜 하늘에서 내려온?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십시오. 하늘에서 그 능력이 내려온다고 이사야 60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면서.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성령의 강림이. 비가 하늘에 내리듯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올 것이다. 내 아들들은 원망에서 오기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음. 예.
완전한 의로움을 갖고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힘은 가지고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음, 나의 품성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게 늦은비 성령의 위력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고 하는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음,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나온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최후의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완전한 품성?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얘기하지요. 성령을 받았던 제자였던 야고보가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입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런데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도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남은 무리가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어떤 능력으로요? 성령의 강림으로. 오순절보다 더 광활한 전 세계적인. 그래서 요한은 말했죠.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여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받았네, 믿었네, 변화됐네 하면서 여전히 미워하고 있으면은 아니다. 빛을 비출 빛이 없는 거다. 음, 우리가 그런 광명체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플랜인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그죠? 네. 그래서 실물 교훈에 아주 멋진 문장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각시대 대징투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이라고 얘기했어요. 표상된 운동. 천사가 아니고 천사로 표상된 운동. 사람들이죠. 네. 근데 실물 교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에 비춰질 마지막 자비의 빛. 그게 아까 계시록 18장이죠. 예.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그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이게 마지막 무브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뭐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나타내야 게 성령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침례. 예,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인간 도구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부으셔서 일을 해오셨다는 거죠. 모든 시대마다 충성된 자녀들을 통하여서. 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그 감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한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의 빛을 계속 비추게 할 때에 더욱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 이리하여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8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교회 증언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무엇이 이런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 물었다. 한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늦은 비,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유쾌하게 되는 것, 곧 셋째 천사의 큰 외침 때문이다.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늦은 비 성령 운동인 것이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최후의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목요일 마지막 결론으로 가죠.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네, 이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모든 투쟁이 끝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 다음의 장면들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왜 그런 인류의 모든 투쟁에서 승리하고 완전한 품성을 이루어서 마침내 영원한 나라로 도착한 그 최후의 승리자들이
항상 자기의 모든 공로를 어린 양께 돌리기 바쁠까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인간 스스로의 공로는 하나도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피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구속 받았어요. 구속 받아가지고 내가 충심으로 내가 이를 악물고 인내하면서 투쟁하면서 자아와 싸우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그렇게 보석같이 만든 정금 같은 품성인데 그거는 내가 노력한 결과에 어쨌든 결과물인데 왜 그걸 또 어린 양께 드리냐고.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어린 양 목전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예,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음, 그렇죠. 왜냐하면 십자가, 음, 예수님의 위대한 그 희생만이 거기에 도착한 모든 사람들의 승리와 그들이 이룩한 모든 거룩한 품성을 이룩한 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자기 힘으로 된 게 하나도 하나도 없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 그 위대한 승리자들, 불멸의 사람들 전부 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알고 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서 음, 모든 공로를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의 희생에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그들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품성의 완성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 게 아닌가요? 처음에 용서받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소위 이제 경관토대 같은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습니다. 모든 싸움은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속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로마 3장 28절. 음.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셔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17장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 그 위대한 품성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그분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모든 것을 그분에게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평생 죄를 정결케 하는 과정을 겪어서 연단돼서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건 전부 다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행하신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음, 그분은 또 이렇게 계시록 7장 14절에 얘기합니다. 품성을 옷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의복의 흰 옷. 그죠? 네. 네. 그런데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하였다. 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다 네. 씻는다고요, 그거를? 어린 양의 피. 예, 그냥 처음 한번 씻고 나온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영원한 날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씻었다는 얘기죠. 네. 음, 빨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인 거예요. 그 피가 계속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이끄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분의 품성을 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가 한 건 그분을 바라본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그분처럼 변화해 되어 가더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그 모든 환난과 투쟁을 이기고 마침내 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나는 영원히 내가 이곳에 도착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날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신 그분께 돌리겠다 하면서 지구의 역사가 영원히 끝나고 영원한 세월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빨리빨리 끝났네요. 그죠? 네. 자, 이번 이제 교과의 전체적인 뭐랄까 멘트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번 교과에서 핵심은 제목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결국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빛나게 되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주역은 바로 당신들이 돼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천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음. 바로 그 천사가 당신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것으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뭐 시간이 많이 빨리 끝났으니까 혹시 이 다룬 것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질문하신답니다. 네. 그 깨어있기 위해서 진리를 연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 진리를 몰라서 사람들이 멸망한다고 했는데 네. 어찌됐든 땅 끝까지 진리가 다 전파되면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거절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건 특정 진리죠. 네, 그건 특정 진리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진리를 마지막 때는 몰라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다 알면서도 거절해서 멸망하겠죠. 그죠? 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가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그 결론이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입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 왜냐면 사람들이 알면서 멸망하긴 하지만, 그 알면서 멸망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금 결국 속임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표현했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네.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되는데 그러니까 진리가 그냥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걸 내용을 아는 게 아니에요. 단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까지를 네, 진리를 안다라고 할 네, 수 해야 그건 할까요? 완전하게 아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정말로. 음. 네. 근데 계속 끊임없이 알아가야지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시대는 기만의 시대잖아요, 그죠? 미혹의 시대고 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어느 길이 옳은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알아야지 순종하거나 믿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음. 질문이 타닥타닥 안 나오는 겁니까? 질문이 없나 보네요. 그죠? 목사님, 여기 네. 솔직히 요번 기회 그 주제는 일단 세천사의 기별이잖아요. 예.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 같은 경우에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별을 전할 때 이 기별을
네. 전하면서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목사님께서 여러 성경절로 네네. 입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됐는데 네네. 이 10장, 저기 14장 10절하고 11절 이 문제도 분명히 다루셨어요, 목사님께서. 네. 그러니까는 계시록 14장 10절, 11절 이것을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르게 교인들은 이 네. 이 진리라기보다도 이 말씀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인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유황으로 아주 계속해서 탈 것이다. 근데 저희는 이 입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때 저희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이를 교인들한테 이 성경절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될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확실해요.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창조주이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배도한 그 세력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이고, 그 무너졌다는 그것도 그 완전히 무너져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 그건 저번 주에 이제 다루셨고요. 예, 근데 요거에 타락했다는 얘기죠. 예. 있어서는 네, 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 아, 같게 우승이되고 예, 예. 네, 이거는 네네. 제가 다루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예. 이거는 다른 데서 다뤘어요. 그랬어요? 뭐 지옥, 뭐 영혼 불멸 이런 거 할 때 아마 다뤘을 네네네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네네네. 데서 충실하게 좀 다른 부분들이고, 네네. 여기서 포커스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가 핵심이에요. 예예예예. 맞아요. 여기는 표현들이 무슨 이게 영혼 지옥인지 아니면 멸망인지 이런 거 애매하다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어쨌든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에 멸망을 당할 거란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저의 질문의 핵심은 네. 이것을 믿고 있는 일요일 교인들에게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들어올 때 제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네네. 자, 일요일 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들어올 때 포커스를 짐승의 표에서 놓치지 마세요. 지금 영혼 불멸이니 영혼 지옥이니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일단 아하.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멸망당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지옥불에서 영원히 탄 멸망인지 아니면 그냥 순식간에 타서 그냥 없어진 멸망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부차적인 얘기예요. 여기서. 음.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그것을 음. 왜 받지 말아야 되면 이걸 먼저 규명하는 것이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런 거 옵션으로 다루는 게 핵심인 거지. 음. 진짜는 짐승의 표가 뭔지 음. 왜 받으면 안 되는 건지 이거를 규명하는 걸 해결하면 뒷부분은 뭐 한 반 넘게 해결되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뒷부분 그 반 넘게 해결되는 거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우리가 일요일 강제 법령이라는 것까지 입증을 하셨다고 합시다. 네네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납득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 다 된 거예요. 뭐만 안 된 거예요. 그냥 그 영원 지옥이 있다라는 그런 선입견만 남아있을 뿐인 거지. 음. 세천사의 기별의 거의 다를 받아들인 거지. 정말 이론대로라면 이렇게까지 다 했으면. 음. 그죠? 아. 네, 그러니까 음. 그 다음에는 그냥 이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영원한 지옥이 있나 또는 영원히 불멸한가 이런 네네네. 거를 아. 주장하는가를 다뤄서 네네네. 네네네. 해결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해결한 다음에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다 하면서 세세토록하는 이 네네네. 단어가 유다서나 네네네. 이런 데서는 끝이 없는 네네네.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네네. 그냥 끝나면 되는 겁니다. 네네네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예. 왜냐면 우리가 예. 세세토록 이미 여러 번 했거든요. 네, 맞아요. 예, 예, 그게 뭐 예. 무조건 불멸의 영원에 뭐 그런 게 아니고 음. 그 징벌받고 있는 뭐 곤충이 먹으면 다 먹을 때까지 또는 타는 음. 거면 다 탈 때까지 그 재단 라는 밑에 것을 있는 영혼들이 소리를 지르고, 수없이 많은 사망하고. 입증들을 했어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논점이 흐려지지 않고 짐승의 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만약에 그거 해결하기 전이면 상대방에게 아예 그게 영원히 타는 지옥이라고도 일단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음. 그게 아니고 먼저 이게 짐승의 표가 뭔지 음. 이거를 충분하게 다룬 다음에 결판을 보고 나서 옵션으로 다루면 되는 것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성경절 이게 소멸이 되는 걸까요? 소멸 안 된다는 얘기. 여기 소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제일 끝으로 가서 계시록 22장으로 가서 그냥 22장이 아니고 20장으로 가서 구절을 읽으시면 돼요. 그냥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신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뭐 했다? 소멸했다. 음. 네. 그리고 다시는 잊지 못한다. 이런 구절들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10절에도 또,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없으시죠? 와, 되게 빨리 끝났네요. 마지막 날 기념으로. 자, 그러면 마칠까요? 다음 주는 에베소서가 시작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교과 미리들 확보하셔서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다 끝나고 나서 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해천사 기별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결국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지막 이상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권세 있는 사람처럼 외치고 또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원대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목표를 항상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 가운데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